오늘 말씀은 4절 말씀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 내 눈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잖아요. 말 안 듣고 죄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왜 보배롭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는가?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이게 이해되어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니들은 매 맞아서 지금 징계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너희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 있는데 육신적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를 사실 구분을 하면은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소개해서 만났는데 계속해서 만나고 나중에 뭐 결혼까지 하고 또 결혼해서 잘 살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대부분 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마음에 든다든지 딱 첫인상이 있잖아요.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 가서 능력이 상실된다든지 이러면은 그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뭐 유치원 다닐 때 이쁘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막 사춘기 들어가가지고 그때 가서도 잘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막 애들이 커지면은 막 키는 부모보다 더 크지 그래서 막 때리려고 딱 손을 들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딱 밑으로 꿀밤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때리려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고 딱 손을 드는데 보니까 막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이게 달라져요. 말해도 안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딱정벌레가 자기가 이쁜데,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동질성 같은 게 있거든요. 너 어디 살아? 고양시 살아. 근데 어디 살아? 탄현동 살아.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친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 백인이 와서 길을 물으면 택시까지 태워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왜 흑인이 물으면은 여기로 가면 돼요라고 하는 것도 왜 안 하느냐 그거지. 굉장히 우리 속에는 그 아주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제대로 안 돼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좋으면은 상대방이 나쁘게 하더라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기분 나쁜 거야 그냥 불쾌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래서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고요. 집에서 평화롭고 모든 게 잘 대접받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싸울 일이나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 남 눈에 벗어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집에서 항상 이렇게 말썽꾸러기나 너는 좀 이렇게 막 안 돼 이렇게 해서 막 이런 눈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이렇게 쫓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남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평안해라. 그 집안에 잘 대접받으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야 너는 말 안 들어서 여기 잡혀온 백성인데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아직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죠. 앞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할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보배롭고 존귀하냐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신실하니까 내가 원래 너희들을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랑의 매를 든 것이지 진짜 내가 나빠가지고 너희들을 막 때리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너희들은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존귀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나는 마음이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그 원래 그 원리적이고 중심적인 거를 우리가 항상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항상 일정하게 너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녀들한테 좋은 겁니다. 뭐 꼭 좋은 것일 필요 없어요. 막 명품으로 뭐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정하게 대해주면 굉장히 자녀들은 그걸로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존중하게 받는다 하고요. 또 마음에는 그런 상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일정하게 그리고 내가 큰 사랑을 가지고 너를 대했는가 이런 거 부부간에도 잘 사는 비결은 그런 거죠. 막 어느 날 막 다이아몬드 반지 사다 줬다가 어느 날은 갔다가 그냥 막 이렇게 가서 바람을 피워버렸다가 이렇게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도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좋은 거는 못 해주지만은 나는 좋은 마음, 변함없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부부간에도 작은 거에도 고마울 줄 알고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연합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해야 됩니다. 생일날 이제 혹시 뭐 이렇게 꽃 한 송이를 안 가져왔거나 혹은 뭐 이렇게 케이크나 이런 걸 가져와서 뭐 생일 축하해요. 뭐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이런 거 좀 못 하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 그러면은 다 알게 되지. 더 미안하잖아. 그럼 더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알아주면 좋아요. 알아주면 좋아요. 근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막 남편은 새벽 출근하고 막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때 왔더니 막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오늘 일찍 들어왔더니 그래서 막 그 뭔지 몰라가지고 허둥대는데 오늘이 막 결혼 기념일이야 막 그러는데 결혼 기념일 어쩌라고? 막 새벽부터 최선을 다했고 한 달 내내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데 뭐 오늘 이렇게 꽃 한 송이를 안 들고 왔다 해서 말이야 막 사람을 말이야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러고 막 시집 와서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냐?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 감정적으로 이해하거나 상당히 조건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정말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막 저기로 간다며요. 통장으로 입금돼가지고 남자들은 구경도 못 한다며. 뭐 여자들이 막 다 관리하고 그런 집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말이야, 꼬투리를 가지고 말이야,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보고 말이야, 가족에 대해서 책임도 없고 말이야, 뭐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내가 집을 이렇게 돌보면서 가사일을 돌보면서 아이들 양육한다는 일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있어 보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침에 세수시켜놓고 옷 입혀놓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나가가지고 금방 더럽게 하고 막 오는데 집에 오면은 막 그러면은 말이야 뭐 했냐 그러는데 하루 종일 있어 보라니까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거 하나를 보고요 뭐 했냐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했는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를 대행해 주셨다. 지금 우리 장례식 서비스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정착이 됐잖아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장례식장 가서 하게 되고 또 장례식장에서도 뭐 집안일을 너무 많이 안 치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도움받아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평생에 한두 번 겪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렇지 그런 거는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해라 뭐 입관하고 뭐 하고 이래서 해라 이런 건 해줄 수 있지만은 대신 죽어주는 거 할 수 있는가? 대신 죽어주는 거. 예를 들면 장례식을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가 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죽어줘. 그런 사람 없잖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해주는 거지. 죽고 사는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해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에서도 건져내고 바다에서도 건져내고 불구덩이 들어가도 건져낸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인격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이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그 다음에 강이고 무리고 불이고 모든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객관적인 사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나가는 사이인데 눈인사도 안 하는 사이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와서 개입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관계나 조건을 대입해가지고 보면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해야 돼 일단에. 그러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이런 생산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 경제라든지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려고 하면 1차 산업이 2차 산업, 3차 산업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차 산업이 되고 복지가 되고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그런 경우 한번 막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제 속초를 자주 갔잖아요. 속초 갔는데 거기 그 물창이라고 있어요. 뭐 대포항 물창에서 여러 가지 항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물창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평일 항상 다니니까 차 안 막히고 사람이 없거든요. 가면 그래가지고 주차장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티켓을 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 이제 내는 데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문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나오는데 막 따라와서 누가 소리를 막 지르는 것 같더라고 뒤에서.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 주차장 관리하는 이제 그 주차비 받는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서 있는데 딱 섰는데 와서 막 이렇게 차문을 내렸잖아요. 웬일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막 주차비 안 냈다 그거예요. 그 들어갈 때 무슨 티켓을 준다든지 무슨 사인을 줘야 되잖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당 텅 비어 있고 평일날이니까. 그런데 뛰어나와가지고 그러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속초에 와서 돈 쓰러 왔으면 돈을 쓰고 가야지 돈도 안 쓰고 가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 써서 주차비 해봐야 1,000원이나 1,500원일 텐데. 그걸 가서 식당에서 밥을 다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안 가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가요. 가는데 가서 생각해보면 항상 그래요. 지금은 다 공짜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거기 대포항이나 이런 데도 막 경쟁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 회센터 같은 것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손님 유치하려고 야단이잖아. 예? 그런데 그거 사람도 잘 안 가는데 그런 데인데 그거 막 주차비 가지고 시비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사람 다 떨어뜨리면 누가 가냐 거기를. 근데 그게 이제 본심이 잘못된 거야. 본심이. 진짜 이렇게 우리 여기 지방을 찾아줘서 이렇게 또 사실은 이제 돈 써주러 다니고 관광 이런 거 다니면 굉장히 고맙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봉 하나 걸렸다 이런 생각인가 봐. 예? 그래서 와가지고 주차비에 1,000원, 2,000원도 안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말이야 사람한테 말이야 그런 욕을 하니까 막 인격적으로 얼마나 모독당하는 거냐고. 솔직히 내가 당신 도와주러 왔냐고. 나는 내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지. 근데 말이야 와서 이런 데 방문하면 돈도 막 쓰고 다녀야 되지 말이야. 내가 안 썼어. 지금도 밥 먹고 나왔잖아. 근데 자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할 일 똑바로 했냐 말이지. 할 일 똑바로 하자. 인사도 안 했잖아. 가서 들어오는데 오시라고 그러고 티켓도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뒤에 나타나가지고 딴짓하다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와가지고 막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그렇게 모욕을 주고 가면은 그거 되겠냐 말이지. 그거 안 된다니까. 예. 그리고 말이야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문경세제가 굉장히 유명한 길이 됐잖아요. 막 그 얘기 그만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막 굉장히 가을인지 봄인지 추울 때야. 제 계절이 아니고 뭐 이렇게 추울 때인데 한 번은 이렇게 오다가 바람이나 쐬고 가자 해서 잠깐 살짝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간 게 아니라고 식당에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왔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노점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고사리요 나물이요 이런 거 팔잖아.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할머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못 믿어낼 거 있어요. 몇 년 전인데 자기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 절대 중국산 아니라고. 근데 진짜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금산 가도 그 인삼이 중국산이고 말이야.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못 믿잖아요. 예?
먹거리 엑스파일인가 그런 데서 보면은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원산지라는 데 가보면 뭐 원산지도 아니고 뒤섞어 놓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 근데 그러더라고. 딱 그 믿음이 가는 말이 그 말이야. 그 말만 이거 진짜 아니라고 이 말 했으면은 믿음이 안 갈 텐데 그러더라고. 문경시가 사실은 그 말이 문경시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탄광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게 했는데 최근에 그게 안 되니까는 관광 문경세제길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고속도로 닦았더만. 저는 문경세제길 별게 환영 안 해요. 너무너무 흙으로 하더라도 포장도처럼 해놔가지고 얼마나 넓은지 몰라. 옛날에 과거 보러 가던 길이 아니야. 과거 보러 가던 길은 좁은데 이거는 고속도로 만들어놨는지 막 차도 막 다니잖아요, 거기에. 그 위에서 막 카페하고 이런 사람들요, 막 차 타고 다닙니다. 쌩쌩 달립니다, 거기를.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뭐 한국에서 좋은 길이다, 걷기 좋은 길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고 유명 관광지가 됐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문경시에서 우리 문경시 먹고 살려면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이렇게 막 중국산 갖다 팔면서 산나물 이거 중국산인데 갖다 팔면서 이거 여기 문경 거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았대. 그런 일 하면 큰일 난다. 우리 동네 다 망한다고. 문경시 다 망한다고. 할머니 그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좀 믿어지더라고. 왜냐면 자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불량하거나 나 하나 살겠다 해가지고 바가지를 콱 씌워버리거나 이런 거 하면은 다 망한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할머니가 순진하게 그 교육을 다 받았던가 봐. 노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절대 이런 거 아니라고. 이게 본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말이거든요. 아멘? 그거를 그대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조건 없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고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로 우리가 화답하는가. 그걸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위로예요.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 위로의 원천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 격려의 원천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희망의 원천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정말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기적의 원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고 사실은 이런 대접을 우리가 못 받아봐요. 얼마나 많이 의심을 사거나 혹은 우리가 막 이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막 잡혀가서 막 봉변을 당하거나 이런 일도 많거든. 근데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너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불러다가 변호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석금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된 사람으로 너는 해방이다라고 법원에서 선포해가지고 아무도 우리한테 죄인이라는 딱지를 못 붙이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법적으로 우리가 티켓을 받았다고요. 너는 죄값이 지불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거든요. 아멘? 우리가 금을 굉장히 이제 보석으로 여기는데 그 금이 굉장히 변질이 안 되고 그런 건데 이거를 캘라 그러면 금이 함유된 돌을 갖다가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건져낸다 하잖아요. 그래서 상업성에 있는 개발 가능한 그것이 어디냐면 한 1kg, 1톤 되는 1000kg 되는 1000톤, 1톤, 1000kg이 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이거를 딱 재련해가지고 금 2~3g이 나오면은 그게 굉장히 우수한 금광석이라거든요. 개발 가능성이 있고 상업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금들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도 판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보건데 너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내가 너무너무 존귀해가지고 너를 기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법적인 것과 함께 마음적인 것과 함께 인격적인 것과 함께 실제 생활의 모든 공급을 그렇게 보배롭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근거가 십자가의 믿음으로서 그런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맞아요. 나는 포로로 잡혀갔고 나는 병도 났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자식도 그렇고 나는 막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 하니까 나는 오직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정상적인 겁니다. 저희 그 막내가 뭐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막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들어갔을 때, 이제 궁금하니까 물었죠. 그래가지고 뭐, 성적표 나왔는데, 그래서 물은 것도 아니에요. 뭐라 하니까, 이제 뭐, 한 과목인가 뭔가, 뭐, 안 나왔나 이래가지고, 그건 어떻게 됐냐 했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뭐만큼 안 나왔는지 뭔지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딸한테 관심 갖는 게 그거밖에 없냐? 뭐, 애냐, 애뿔이냐, 이런 거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빠가 돼가지고 관심 갖는 게 그밖에 없냐? 저 상처받았어. 내가 왜 너한테 대해서 관심 갖는 게 그거밖에 없냐? 엄청 많지. 엄청 많지.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막 험하게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성질이 났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나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핏값으로 구속하셨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여빼 보시고 막 죄딱지도 떼가지고 나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다 해주셔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성질나면 말을 가서 하나님의 것 확 들이받는 거예요. 그건 보배로운 믿음 아닙니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줬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천국의 문이 왜 열려질까? 천국의 문이 왜 우리에게 왜 영생이라는 게 주어질까라고 할 때 그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보배롭게 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그때도 대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하더라도 너에게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광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 칭찬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존귀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도 우리 미래에도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우리를 지속적으로 품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부자야 너는 이제는 안 돼. 물 한 방울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충분히 위로받고 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뭐 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는 그 자리를 가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해결되는 것만이 진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우리가 붙들림을 받게 되는 그런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든든한 배경이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할 때 우선순위를 하거나 이렇게 가치를 부여할 때 이렇게 부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기적. 예를 들면은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싹 바뀌어서 사람이 그래서 막 거짓말도 밥 먹듯이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리고 약속을 하면 꼭 지키고 늦게 안 오고 제 시간에 나타나고 그리고 막 자기 그 어떤 옛날에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다스리고 이런 걸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행실이 변한 거죠. 행실이 변한 거. 이런 믿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받아준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대해준 것을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병이 나더라도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을 지금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내가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좀 다쳤어.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그런 믿음. 그러니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날마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평생에 한두 번 있을 일이지 그거를 밥 먹듯이 하면 기적이 아니죠. 일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도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변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 안 믿고도 우리보다도 굉장히 행실이 괜찮은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정말 양심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요. 타고나기를 남에게 절대 신세를 안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흔적도 안 남겨. 항상 남에게 주려고 하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덜어 있고요. 그것도 많이 수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상태를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사실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엉터리 많거든요. 금방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는데 돌아서면 딴소리 하고요. 가서 보면 또 딴 데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화답해야 될 문제는 그런 문제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게 된 거기에 관해서 나는 정말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내가 좀 실수를 해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렇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 가로막는 태산이 나타나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도 내일도 10년 후에도 또 내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할 때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십자가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더 근본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이 돼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왜 상처를 잘 받는가? 나는 왜 낙심을 잘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자꾸만 노출되는가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자존감 문제예요. 예?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히 대접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존감의 문제가 터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도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인격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문제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막 공연을 한번 하고 위문 공연을 했어요. 위문 공연 끝나고 나면은 더 힘들고 그럽니다. 쓰레기 많이 치워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문제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본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딱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보배로운 교훈 중에 비유 중에 그거 있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그랬을 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왔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상실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아들 아니라 종이라도 줬다. 매 맞겠다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매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죠? 그러고는 그냥 막 환영하는데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어서 환영을 했잖아. 그러고는 둘째 아들이 야 이게 뭐냐 이랬죠. 그게 사랑이요. 예? 아버지가 사랑이 더 이게 큰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냐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본이 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포도미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부터 포도 농장에 와서 일하라 해서 오늘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침 9시부터 문 열어가지고 일꾼들을 받았는데 오후 5시도 받았어. 오후 5시에 받아가지고는 1시간 딱 일했더니 6시 되니까 땡 해가지고 퇴근하세요. 오늘 품삯입니다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대련을 딱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나는 3시간 일했는데 좀 더 줄려나? 한 대련을 주는 거야. 근데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뭡니까? 하루 종일 지금 9시간 일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대 만발이죠. 나는 좀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대련 딱 주는 거예요. 뿔났잖아요. 네? 뿔나가지고는
왜 나는 몇 시간 더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줄 서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냐고 불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고. 예? 내가 당신하고 약속하기를 오늘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라. 사실은 주인이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루 종일 일하고도 돈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줬잖아. 그 시간에. 내일로 미룬 것도 아니고 깎은 것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을 딱 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그대로 주지 않았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똑같이 주냐고요. 그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주고 싶은 것에서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죠.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후하게 주고 싶은 데 있어서 후하게 준 거에 관해서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하심과 넉넉하심을 드러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은혜다. 내가 받을 걸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걸 받은 거 아닌데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는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죠? 내가 저지른 것을 보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매를 맞아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매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잔치해가지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셔. 왜 나만 이렇게 안 된대? 하나님께서 값없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색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펑펑 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대하실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건이 나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조금은 안 좋은 사건이 나도요,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인상 못 피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인상 필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 오면 주무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잠깐 졸아야지 푹 주무시는 거는 실례입니다. 교회에서 와서만큼은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요. 요즘은 그 CCTV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감시 안 받는 게 없어요. 위치 추적하면 다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살기 어려운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못하면은 나중에 찾아내서 뭐라고 하면요, 정말 우리는 어디 숨을 곳이 없는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안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저분하게 말해 CCTV 찍었다가 드러내가지고요, 너 잘 나갈 때는 그랬는데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나중에 말이야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엎어 씌우고 그런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왜? 내가 그렇게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감시를 당하거나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내몰려서 사는 빡빡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신가에 관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으로서 그 약속을 능히 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보배롭고 정교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더 먼저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돌멩이처럼 아는데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남관계인데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시급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뭐가 약이냐면 이게 약이에요. 여기서부터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냉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홀대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천덕꾸러기를 알고 야 너는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부주의하고 실수해가지고 사실은 잘못된 게 너무 많죠.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미련등이고 회사에서 같으면 당장에 사표 쓰고 나가야 됩니다. 회사에도 손해를 끼치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큰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그렇게 효자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치료가 안 되면요. 부부간의 치료가 안 되고요. 그것이 치료가 안 되면 부자지간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가 안 되면 교회 와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녹아지게 되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보배를 끄시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적적인 우리 마음속에 회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찬 새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놨는데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데요. 그건 돌이킬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국가가 복지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국가가 복지를 하면 얼마나 하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를 잘 봐주면 얼마나 잘 봐주겠는가요?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관용을 대하면 얼마나 더 관용을 대하겠습니까? 해코지 안 하면 다행입니다. 예? 해코지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멍석을 깔아놓고요. 너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우리를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정말 독재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말이요. 이렇게 한 그런 데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 한다 한들 하루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뭐 환영합니다. 그런 얘기 받아보겠냐고요. 돈 쓰러 가니까 그런 얘기 듣는 겁니다. 돈 쓰러 가니까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만약에요 주최비 안 되고 왔다면 따라와서 또 막 뭐라 해요. 여기까지 와서 돈도 안 되고 도망가고 지역경제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사람 올 필요 없다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힐링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대접을 받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사랑을 받겠냐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대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거 내가 너무 인색하고 냉정하고 조금밖에 안 줬다고 트집 잡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넉넉한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고.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만 풀어놓고 십자가 앞에서만 풀어놓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새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